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체가 그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볼 그 내용입니다만은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뭐가 된 상황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된 내 삶에 뭐하고 있다고요? 이제 결합하였음을 인식하고 깨닫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부활하셨다. 이런 모든 내용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지는 예배를 마치면서 뭘 합니까? 네. 아포스틀스 크리드 합니다. 그렇죠? 네. 아포스틀스 크리드. 이 사도신경을 그냥 외웠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성경도 우리가 그냥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구절마다 중요한 구절을 뭐 합니까? 이제 성경 암송? 암송이라고 합니까? 암기 그 경연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외우고 열심히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과거의 신앙 삶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의심 없이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2018년 전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까지입니다. 그죠? 그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녀인데 파르테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가 아니라 14만 4천 우리가 계시록에 하니까 정절이 있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 삶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조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로 통으로 하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직 있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늘의 지식, 크리스토스 예수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아직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게 하려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돌에다가 뭐 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돌에다가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 보이십니까? 네. 돌에다가 기름 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산돌이 되어지고 뺀이라고 하는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책입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는 책입니까? 영적인 책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성막의 비밀에서도 제가 베레시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라든지 기타. 그럼 믿음의 선진뿐만이 아닙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가인이 누굽니까? 내가 가인입니다. 그렇죠? 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 그죠? 너희들이 뭐로 행한다?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그렇죠?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이 지금 십자가에 다시 주님을 다시 못 받고 있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다양한 그 물질 세계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다양한 면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곳을 봤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거기 가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부터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믿음의 통과입니다. 그죠? 디아피스투스. 믿음의 통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에 이르고자 믿음의 통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N을 쓰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누구셨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스 당신이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과 하나 되고자 거기에 에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이 너한테 오기 전에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와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뭐 하려고 했었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도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죠? 나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것은 뭐 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거짓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의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에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의 이름에 뭡니까?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에이스입니다.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기에 믿는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현재 분사였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자들을 참으로 믿는 자라고 한단 말이죠. 믿는다면은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다? 구원과 하나 되는 것이고 믿음과 하나 되는 것이다. 믿음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이제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파사그라페 했습니다. 모든 그라페, 스크립처,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라페. 네. 그래서 서기관은 뭐라고 합니까? 그라페테스. 그죠? 기록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네. 테오푸뉴스토스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테오스입니다. 테오스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푸뉴스토스 했는데 우리가 푸뉴마티코스, 네. 푸시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죠? 이게 푸시키코스, 첫사람 아담은 푸시키코스다. 즉 목숨적인 존재다. 네.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토스, 푸뉴마티코스 그죠? 네. 영적인 자다. 네. 푸뉴스토스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네. 그러니까 영적 되었으니까 영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성경은 계시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육적인 우리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를 육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네, 육적인 지혜와 나의 지혜로 보려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대로 이해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가보면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여호와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얘기를 이사야서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을 성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아직 볼 수 없다면, 아직은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구원의 과정이다. 나의 구원의 과정을 7날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7날이 이제 전 성경을 통해서 7날로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날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다음 절부터, 그죠? 어디까지입니까? 5장까지였습니다. 그렇죠? 둘째 날은요,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가 둘째 날 노아의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 둘째 날은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이죠. 셋째 날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끝인 50장까지입니다. 넷째 날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토라라고 하고 있는 5개의 책. 넷째 날입니다. 그 넷째 날에 대해서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다. 교회 삶이 시작되는 날이 몇째 날이다? 넷째 날이다. 넷째 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째 날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입니다. 그렇죠? 광야 교회요, 가나안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나안 교회에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요한복음까지. 크리스토스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뭐라? 몇째 날이다?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진 일이 일어나는 날이 나의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렇죠? 유다서까지. 나의 일곱째 날에 하늘 삶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습니까? 총정리입니다. 그렇죠? 7교회와 7인과 7나팔과 7대접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서론에 나와 있는 2장 3절까지의 서론에 나와 있는 전체 부분을 뭐 해주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총정리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눈을 가진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이 눈을 갖고 있는 자가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어지고 풀려진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풀려진 자입니다. 이 비밀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었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탄생의 비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 임재의 비밀이 내 안에서 다 풀려진 자가 이제 장성한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화가 되어진 자요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하고 있단 말이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영적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늘 삶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셨던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출발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의 봉사자로서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스 예수가 하셨던 그 길을 걷고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뭐가 된 상황이라고요? 이제 육신이 되어진 상황이라고. 이게 탄생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의 비밀이 풀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 비밀이 풀려진 자가 이제 뭐가 풀려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풀려집니다. 그렇죠? 네. 아, 그리스도 예수의 오른편 왼편에 있던 강도가 누구였더라? 나의 모습이었더라. 네.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나더라. 다 나의 이야기란 말이죠. 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나의 생명의 여정으로 성경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이 뭐 됩니까? 이제 풀려집니다. 부활은 말이지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무덤에 이제 잠자고 있을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화장하면 안 된다잉.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조상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장하지 마, 화장하지 마. 제발 화장하지 마. 응? 화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무덤에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후계리가 청기가 얘기해준 초등학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탄생의 비밀이 풀리지 않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어에서는 파레시아, 파루시아, 파라에이미입니다. 파라에이미. 네. 곁에 에이미. 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에르코마이를 현재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네. 중수디포로 또 오는 거로 얘기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지를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서 나에게 계시되어지고 내가 만나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비밀이 풀려지는 거죠. 그 비밀을 푸는 첫 단추가 뭐다? 탄생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탄생의 비밀부터 풀려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사실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생의 비밀이 풀려지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사도신경 외우듯이 그거를 믿지 말고 그 믿음에서 뭐 하고요? 그 믿음에서 나오고, 이제는. 아까 동서남북 얘기할 때도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짝 말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물은 이제 더 이상 마시지 말고, 그렇죠? 어떤 물을 마시라고요? 이 물을 마시라고요. 그렇죠? 이 물 마시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믿어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믿어주세요. 여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까? 다 성경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확증해내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understand, 그죠? 요해가 되었어. understand이 되었어.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이제? 듣는 자 입장에서 뭐 해줘야 됩니까? 믿음을 화합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기도 하겠네. 이러면은 그 씨가 내 안에서 발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발화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뭐 하지 않으니까. 믿어주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하는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졌다가 새가 뭐합니까? 딱 채가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드러나 마나요, 그죠? 여기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갑니까? 여기로 다시 나갑니다. 그렇죠? 네. 여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일로 들어가서 내 마음판이 완전히 새겨져서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이제 어디로 나와야 되는데요? 흐레마라고 하는 생명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에서 뭐 돼야 되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뭐 돼야 되는데? 호몰로게오. 증거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여기로 들어갔다가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시리어스하게 얘기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알았어.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요? 근데 저 뭐 전라도인가 어디는 뭘 한다고요? 거시기 말이야. 거시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나 같은 충청 사람 그래요? 그렸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저 같은 충청도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기다고도 안 하고 아니다가도 안 해요. 그죠? 네. 그냥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충청도예요, 제가. 충청도 논산에서 태어났시오. 그런단 말이죠. 이 비디오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도 상태, 저같이 그려 하는 충청도적인 그 마인셋, 충청도적인 그 반응으로서는 말씀이 여러 번 안 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냥 떨어져서 그냥 말라서 그냥 있다가 그냥 길가밭이 되든지 돌밭이 되든지 가시덤불이 되든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이, 헬라어로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 예,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러하군요. 그런 것이었군요. 왜 근데 단 사람들은 얘기 안 했죠? 그런 거 그렇게? 딴 사람들 다 얘기 안 하잖아요. 하는 거는 어떤 태도입니까? 충청도 태도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죄살므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22절부터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거룩한 영에게서 나와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스로 초청하는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내가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내가 초청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요까지가 탄생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일어난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주께 속하여 주에게 속한 것이다. 이건 하늘의 일이지 땅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월경잉태설이라는 걸 또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월경잉태설. 월경이라는 건 그 여자가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무월경이 아니다. 월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참 별의별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밀이 안 풀린 거죠 아직. 그렇죠? 그래서 주에 속하여서 누구의 통과로요? 예언자의 통과로. 그렇죠? 그 예언자는 다섯째 날입니다. 그렇죠? 다섯째 날이 쭉 통과되면서 그죠? 그러한가 그죠? 예언자의 통과로 이야기 되어진 것이 여기서 예언자는 특별히 누굴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서 예언자를 말합니다. 왜? 이사야서에 이 얘기가 있거든요. 임마누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자의 통과로 뭐 되어진 것이 구전되었다. 입으로 전달되어진 것이 체험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체험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언자가 구전되어진 것이 내 안에 완전히 뭐 돼야 된다고요? 채워져야 된다고. 채워진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이제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완전히 내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된단 말이죠. 빈 곳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비지 않고 꽉 차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그 지식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풀리기 전에는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완전한 이해가 없었다. fully understand 하지 않았다.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아주 자세히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은다는 건 누가 유업을 있습니까? 아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들이 되었다는 건 그러니까 뭐가 된 것입니까? 큐리오스, 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라고 했을 때 그 만주라는 게 주의 주 큐리오스의 복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 사역의 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전들아라고 되어 있는 것도 뭐였습니까? 이 큐리오스입니다. 그렇죠? 그럼 상전들아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상전들아, 그 상전들아 하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 마냥으로 뭐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는 그 상전을 얘기하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럼 현대시대에 적용을 시키면 나의 직장 상사, 그죠? 예.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돼.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굽니까? 상전이 여기서는 큐리오스라는 주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유업을 이으는 자가 주인입니다. 네. 그러면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를 얘기했을 때 아내의 상전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남편.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가르치는 자의 또 주인은 누군데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시란 말이죠. 너 위에 또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주인은 또 누굽니까? 주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도 주시오. 아들도 주시오. 남편도 주란 말이죠. 그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런 얘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네피오스였습니다. 네피오스. 우리가 세 가지로 이 어리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피오스는 어떤 아이입니까? 인펜트인데 말 못하는 아이. 네라고 하는 부정과 에포라고 하는 말하다. 그러니까 유아는 말을 못하죠. 그죠? 3516번 우리가 보면 네피오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ot speaking. 그래서 네라는 것은 부정, 피오스라는 것은 에포스, 말, 워드, 그죠? 말 못하는 아이, 유아를 말합니다. 유아. 말 못할 때는 뭐와 다름없다고요? 종과 다름없다고요. 종과 다름없다. 그럼 종은 말할 수 있는 자, 말 못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전히 체험받았다, 체험받지 못했다. 아직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네피오스 단계란 말이죠. 자, 네피오스 단계에는 그 단계를 지나면 뭐가 있었습니까? 헬라어로? 파이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직이 이제 밑에 여기 세상 초등학문 안에 파이스라는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사였다 하는데 3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학선생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 몽학선생을 한번 보자고요. 24절, 3장 24절. 몽학선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이다 고고스. 이거는 파이스라는 아이, 아고라고 하는 인도하다. 그러니까 파이스를 인도하는 자. 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몽학선생인데, 이 몽학선생은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 없다?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럼 몽학선생이 누군데요?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요. 이 자를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다 고고스는 아이를 돌보는 자고, 파이스는 playing child, 노는 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 광야교회와 가나안교회에 있는 소위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피오스, 그 다음 뭡니까? 파이스. 노는 아이란 말이죠. 노는 아이는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놀기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하면서 쎄 하고 있단 말이죠. 누구하고요? 선생님하고요. 그죠? 네, 선생님이 노래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죠? 네, 종이접기도 가르쳐주고 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노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노는 아이입니다. 그죠? 그때를 지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 과정에서도 다 이 시기를 지납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다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학년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피오스에 있는 자는 빨리 뭐가 돼야 됩니까? 파이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파이스가 된 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디온이라고 했어요. 파이디온.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주님이 얘기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누구였습니까? 네피오스도 아니고 파이스도 아니고 뭐라고요? 파이디온은 공부하는 아이. 그래서 제자를 공부하는 아이, 파이디온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제자라는 마테테스가 뭐였습니까? 만다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만다노가 뭡니까? 배우는 자. 마테테스라고 하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죠? 만다노는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그러니까 노는 아이. 그 자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윤리도덕적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정도다. 쎄쎄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뭐 바자회도 하고, 그죠? 네. 스프링롤도 팔러 다니고, 그죠? 공부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공부하러 안 온단 말이죠, 그죠? 네. 별로 노는 데 관심이 있어, 그죠? 세상 일? 그게 더 재밌어, 그죠? 파이디온이 될 일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피오스 아니면 파이스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그것을 데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더라? 후견인과 청지기더라. 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네. 후견인과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자들을 세워서 뭐합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돌볼 때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면 뭐 돼야 됩니까? 후견이가 청지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후견이가 청지기를 하늘로 삼고 살았단 말이죠. 그죠? 그 하늘이 뭐 해야 돼요, 이제?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그 하늘이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 하늘과 그 땅이 지나가야 뭐가 오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신 일곱째 날의 인자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는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후견이가 청지기. 네. 그 하늘 아래서 뭐 하고 있다고요? 종로를 타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종살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죠?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죠? 선생님, 나 화장실 가도 돼요? 허락 맡아야 돼요. 그죠? 안 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네. 기저귀도 안 찼는데. 네. 종로를 타고 있단 말이죠. 그 아래에서. 그죠? 네. 오늘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네. 초등학문 아래라고 하는 것이 스토이케이온인데, 이것이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보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했을 때 체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결정적인 오역이죠. 그렇죠? 체질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풀어진다고요? 스토이케온이라고 하는 초등학문이 풀어진다고요. 초등학문이 풀어진다고요. 이게 풀어져야 뭐가 되는데요?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옛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해와 달과 별 노릇하던 자들이 이제 뭐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고? 내 안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의 해, 달, 별이 이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때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 시절을 보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면서 일일이 공부하는 그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학교에 늦지 말아야 돼요. 지각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열심히 교회 봉사 활동도 열심히 잘 해야 돼요. 목사님도 잘 섬겨야 돼요. 11조도 잘 해야 돼요. 자,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열심히 잘 해야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도 잘 섬겨야 됩니다. 집사 직분도 받고 이제 세례교인도 되고 그 시절을 다 지나야 된단 말이죠. 네. 그걸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7날의 과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찼다고요? 4절에 때가 찼다.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마.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고 왔다라는 단어가 이 플레로마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채우러 왔다. 채우러 왔다.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뭐하기 위해 왔다? 그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 하는 거예요? 때가 완전히 크로노스라는 때, 이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때라고 번역하려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건 어떤 타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는 기한을 말합니다. 기한이 차이된단 말이죠. 그렇죠? 한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각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학교에도 기한이 있죠. 그죠? First semester, 1학기, Second semester, 그죠? 2학기. 그럼 1학기와 2학기가 차면 뭐합니까? 학년이 올라가죠. 그죠? 그 기한을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한이 차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한이 차야 된다고요. 기한이 딱 차면 이제 한 날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네피오스로서 노는 아이가 되어서 율법 아래서 있던 상황에서 이제 때가 딱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내 안에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그렇죠? 네. 아들은 씨를 보낸다고요. 씨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나라고 하는 좋은 땅에 뭐가 떨어진다고요? 씨가 떨어진다고요. 씨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나게 한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한다. 이 귀내라는 걸 여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 귀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와이프. woman, wife. woman으로도 번역하고 wife로도 번역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가지고 어디에서 나게 한다? 와이프. 그럼 이 여자의 이름은 뭡니까? 신약에서는 마리아에게서 난단 말이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아담의 와이프 이름이 뭡니까? 하바가 뭡니까? 하바. 마지막 자가 소망하죠. 그죠? 바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존재하다, 생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명의 실체, 생명의 중보를 뭐하고 있다고요? 소망하는 자란 말이죠.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의 실체를 소망하는 자 안에서, 그죠? 모반하고 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누가 난다고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서 뭐하게 한다고요?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나오게 한다. 에크. 쌍난다. 아까 쌍나는 게 뭐하라는 거라고요? 부활한다. 그죠?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에크의 그 컨셉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 율법은 어떤 법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 가지의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율법은 사망의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지배하는 사망의 율법, 모세의 법을 말합니다. 모세의 법 아래서 되게 하는 겁니다. 난다는 게 기노마이, 되다, 존재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come into exist.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발생하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become입니다. 1096번. cause to be, become, come into being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become이라는 뜻입니다. to become, 되어지는 것입니다. to become, 되다. 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자에게로부터 싹 나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하바로부터 사망의 법 아래에서 나와서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나게 하시는 이유는, 되게 하시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속량한다. 엑사고라조 했습니다. 에크 바뀝니다. 아고라조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뭐 합니까? 팔고 사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 거, you are mine. 넌 내 거야. 그죠? 이제 사탄 것이 아니야. 그죠?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 모세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는 누구 겁니까? 뱀은 뭘 먹는다고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요. 그죠? 걔는 뱀의 먹이란 말이죠. 그죠? 이제 엑사고라죠. 넌 내 거 삽니다. 그죠? 넌 내 거, 나의 소유. 네. 율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사오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휘오테시아. 입양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예. 입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거룩한 영에게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리아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나왔다. 그게 아들의 영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요. 어디 보냈다고요? 마음에 보내는 거지 뭐 딴 데 어디 그냥 2018년 전 베들레헴 유대 땅 뭐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마음 가운데 보낸다고요. 마음 가운데. 카르디아, 마음 가운데. 너의 삶의 마음과 하나 되고자. 네 마음과 하나 되고자. 그죠? 보낸다고요. 마음에 보내는 거지. 어디 딴 데 2018년 전 성지순례하는 거기에 보내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인데,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언제는요? 그때는 언제요? 종살이 할 때는, 그죠? 넷째 날, 다섯째 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 누가 하나님 아닌 자들이에요? 후견이가 청직이.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쳐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일곱째 날에 이제 아들이 되어지면 그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가 동일하게 된 것입니까? 지식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그래서 친구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려놓는다고요. 그렇죠?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려놨어. 그죠? 그럼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건 내 목숨을 또 누구를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게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버지로부터 내가 안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차면은 아들이 보내져서 내 안에서 마리아 하와의 생명 중보를 실체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뭐 한다고요? 아들을 탄생시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씨가 이제 내 안에서 뭐하고 나온다고요? 파라트. 아까 본 파라트. 터치고 나온다고요. 그죠? 양수가 탁 터치면서 내 안에서 아들이 탄생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 밑에서 종로를 타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죠? 예수가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우상 노릇밖에 안 됐다고요. 그죠? 내가 그와 함께 그를 탄생시켜서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때가 이제 찬 거란 말이죠. 이때가 찼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넷째 날에 있는 자는 다섯째 날로. 그렇죠? 네. 넷째 날은 뭡니까? 이제 교회에 막 입교를 했어. 그렇죠? 이제 교회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 일을 익히기 시작해.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죠? 교회 모임과 교회 행사에 참가를 해요. 그렇죠? 이제 다섯째 날은 뭐 합니까? 직분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그렇죠?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로 양육이 됩니다. 그렇죠? 네. 여섯째 날은 때가 이제 뭐 한 거라고요? 때가 채워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채워지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채워지는 것이고 뭐가 채워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사랑이 한 날부터 이제 쭉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오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13장 8절을 가겠습니다. 사랑이 채워집니다. 여기 이제 공세는 포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포로스. 포로스는 열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그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세금 얘기를 했죠? 국세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텔로스, 그죠? 이게 다 나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네.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탄생한 것이 이제 뭐 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룬 것입니까? 플레로 채워졌다. 채운단 말이죠. 그렇죠? 네. 율법을 채우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플레로마. 아까 플레로, 채우다라고 하는 동사고 플레로마는 채움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명사, 중성명사.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채움이다. 채움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말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고 모세의 율법인 넷째 날 다섯째 날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뭐 하려고 했어요? 간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렇죠?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요. 도적질하지 않으려고 했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간음하지 말라 합시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지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 합니까?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탐내지 말라. 세상에 탐 한 번 안 낸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네, 윤리도덕적으로는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날이 그날이 이제 몇째 날 마지막이라고요? 다섯째 날 마지막이라고요. 그죠? 네. 그럼 보자 말이죠. 얼마 전에 참 유명한 목사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의 그 여자 전도사님과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총회에서 그분을 이렇게 추례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간음당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 뭐 율법에는 구약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당신 어떻게 하시겠냐? 주님을 이제 시험코자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이 참으로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 여자를 주님께 데려올 용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두도 못 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목사님이 여전도사를 건드렸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추례를 시킨 그 추례에 이제 투표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투표를 나는 이 목사는 그런 나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위를 했으니까 추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고 투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투표를 던진 사람이 나는 최소한 뭐 안 했다? 야, 난 너처럼 그렇게 여자 건드리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야. 난 너처럼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하냐? 난 아직 뭐 집사 내지는 장로인데도 그런 짓 하지도 않는데 그럼 누가 같은 겁니까? 금방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관계 누가 같은 겁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간음이 뭐예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라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고 합니까? 난 이거 다 지켰는데 나는 주님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이 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난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추회하고 투표를 던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잘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행위가 정당화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내가 참으로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는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나서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왜? 그 말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늠하지 말라면 어떤 말을 딱 먼저 떠올리게 돼 있습니까? 금방 얘기한 주님의 말씀. 여자를 보고서도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는 말을 딱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목사님은 실행을 했어. 그렇죠? 나는 마음속에만 했어. 그렇죠? 그러면 나는 죄 짓지 않은 거고. 그죠? 그 목사님은 완전히 죽일 놈이야. 그렇죠? 도끼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라 나는 죄인이다. 공고한 자로다. 그렇죠?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네. 나는 적어도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죠? 그 목사님처럼. 그죠? 근데 나는 의인은 아니야. 그렇죠?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도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채우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말이죠. 사랑. 그런데 왜 용서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을 용서했다고 칩시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추례를 당하셨는데 그럼 용서했다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된 것입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목사님과 동일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이 의이십니까? 주님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그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면은 사랑을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사랑은 또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주는 것이 곧 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초등학문입니까? 고등학문입니까? 고등학문을 주는 것이다. 영적인 말씀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상대적인 법을 가지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뭐에 빠져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의 법에 빠져드는 꼴이 된다. 뱀의 아가리에 뭐 하는 것입니까? 간음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뱀 보고 나보고 뭐 하라고 뱀 보고 나를 좀 잡아 먹어주세요 하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의 채움이다.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절을 좀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시절을 해야 하나님이 그럼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해주신 건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도대체 그럼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한 거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도대체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일이 시작되고 성경을 찾고 구하고 알려고 하는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이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것은 곧 금방도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선악의 지식,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바짝 마르고 이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온전한 법이 내 안에서 이제 완전히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자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을 가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뭐에 채운다고요? 육체 안에 채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 교회 일꾼 되었다는 건 뭐에 일꾼 된 겁니까? 복음의 디오코노스, 봉사자가 된 것입니다. 일꾼은 봉사자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자가 된 것은 교회 봉사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식당 가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거라고요? 교회 봉사자가 됐다는 건 뭐 하라고요? 복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전파하는 게 복음의 봉사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가 뭐라고요? 복음을 안 자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임재의 비밀이 다 뭐 됐다고요? 풀어져서, 비밀이 풀어져서 그걸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파한다는 건 뭐예요?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자가 복음의 일꾼이요 봉사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뭐 얘기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그 부녀들을 도우라고 하면서 저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그럼 생명책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복음 전파 일을 합니다. 그렇죠?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요. 교회 봉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스프링롤 팔러 다니는 걸 가지고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 일꾼이 됐다라고 합니다. 교회 봉사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영어는 또 dispens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륜을 따라합니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청지기직을 말합니다. 청지기직.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건 뭐가 되었다? 청지기가 되었다. 청지기. 예. 하나님의 청지기직이 됐다. 자, 보십시오. 오이코노미아. 관리하는 거죠. 그죠? 특히 종교인의 섭리 경륜.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청지기직, 매니지먼트, 관리, 섭리 경륜. 뭐가 되었다? 청지기직이 되었다. 청지기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집을 뭐 한다고요? 돌보고 관리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나를 돌보고 나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구원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게 뭐 하는 것인데? 사랑의 빚을 갚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로마서에서. 그래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한단 말이죠.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경륜이 아니라 뭐라고요? 청지기직을 따라. 직. 여성 명사가 되면 알파가 붙습니다. 네. 남성 명사가 되면 오스가 되든지 테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청지기직을 따라서 카타호 오이코노미안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따라서 내가 뭐가 됐다고요? 디아코노스가 기노마이 디아코노스로 존재하고 디아코노스가 되었다고. 복음의 봉사자가 되었다고요.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톤 로건 투 때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플레로 이루는 것입니까? 채우는 것입니까?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채우려고 너의 삶과 하나 되고자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너의 삶과 하나 되는 게 뭐 되는 것입니까? 나와 같은 자로 만든단 말이죠. 나와 같은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디모데 아들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디모데도 뭐합니까? 디아코노미아 청지기직을 수행하면서 복음에 뭐가 됩니까? 봉사자의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경륜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비밀은 이 어떤 비밀인데요?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금방 말한 탄생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임재의 비밀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호몰로게요. 시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율법과 선지자가 채워지고 복역의 기간이 이제 끝나서 초등학문으로부터
벗어나서 후견인과 청지기, 즉 첫 하늘과 첫 땅의 노릇을 하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정사와 능력과 권세를 멸하시고 했을 때 정사가 뭐였습니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정사. 그 첫 번째에 속한 것들을 다 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하늘이 아니야. 그죠? 너는 나보다도 이제 몰라. 그죠? 그 너가 누굽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교회 수준은 누구의 수준을 못 넘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수준을 못 넘어요. 왜? 그 교회 목사님 밑에 있다는 건 뭐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목사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목사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죠? 그럼 나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복음의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위에 하늘은 없어. 그죠? 내 위에 하늘은 없다고요. 그렇죠? 내가 뭐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늘 되었는데 내 위에 누가 있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자유자가 되었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이 되었고 내가 자유자가 되어졌는데, 내가 복음의 증거자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졌는데 누가 있어요? 내 하늘에. 내가 하늘인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내가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렇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계속 바꾸는 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있어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30년 50년 막 다녔다, 평생 그냥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종살이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그 목사님의 수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뛰어넘으라고요. 그 목사님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못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내가 알게 되면 뭐 됩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있는 목사님을 뭐 해야 돼요? 계속 찾아가서, 이제 나중에는 나의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너희에게는 주께 받은 바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너를 가리킨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가리킨다고요. 내 안에서. 그죠? 하늘은 이제 사라졌어. 그죠? 후견인과 청지기? 넌 계속 쎄쎄쎄 하는 애들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 후견인과 청지기도 이제 뭐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도 빨리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그죠? 네. 목사님 저처럼 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 목사님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말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이 아니던데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반역하고 있네, 너 나가, 이런단 말이죠. 그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잘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할례 받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세상에서 잘린단 말이죠. 그죠? 넷째 날에서 잘리고 다섯째 날에서 잘려야 몇째 날로 오는데요? 여섯째 날로 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스와 내 안에서 탄생하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해서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체험받는 것이다.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요,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스로 초청해서 예수스와 하나 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 계속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걸 믿어.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 그 역사적인 예수는 우상의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지, 나와 함께 죽고 산 내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하나님화 되어진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내 삶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요, 이 말씀이 채워지는 기간을 통해서 이제 여섯째 날에 마리아라고 하는 모바니오, 이 여자로부터 복의 기간이 끝나고 사랑이 채워지고 말씀이 완전히 채워주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구절까지 할 줄 알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